10월 14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욥기 31장 1절로 8절까지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791면 욥기 3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겠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들어온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욥이 그의 세 친구 위로한답시고 찾아와서 그에게 대해서 정죄하며 그를 오히려 교만한 자로 몰아갔던 그 세 친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입장을 변론한 말씀의 끝부분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31장까지 이제 욥이 마지막 변론으로 끝이 나고 32장부터는 또 다른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만, 그러면 욥은 이 마지막 변론에서 오늘 본장에서 그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그는 세 가지 면에서 자신이 결백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도덕적인 부분입니다.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도덕적으로 흐트러졌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 도덕적으로 흐트러지는 삶을 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16절 읽진 않았습니다만 16절 이하에 보면요, 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신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가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가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구제하는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구제해달라고 할 때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욥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 부자들이 주로 인색하기 이를 데 없을 때가 있습니다만 욥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부들이 어려운 가부가 와서 도와달라면 그들의 눈에 아쉽다, 욥 정도의 사람이 어떻게 요것밖에 하지 않나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풍성히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흠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24절 이하에는 또 뭘 이야기하고 있냐.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넣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는 또한 물질로도 자기가 소망을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즉 욥은 자신이 도덕적으로도 흐트러지지 않았고 사회적으로도 구제하는 일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였고 또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온전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말씀인데, 사실 억지가 좀 있는 부분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전혀 흠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로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욥도 비록 겉으로는 잘했을지라도 마음속으로 미움을 가졌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미움만 가지도 뭡니까? 하나님 앞에 살인이라 그랬습니다. 또 자기가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원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너무 이런 일을 당하기에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1절 말씀입니다. 1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절에 보면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내 눈과 약속, 언약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내 눈과 언약을 세웠는데 그 약속이 무슨 약속이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도록 내가 약속했다. 부도덕하거나 음탕하거나 잘못된 것을 행하지 않기로 내 눈과 약속을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욥은 그렇게 결단하며 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주목해 볼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우리들도 기독교인이라 그러면서 마치 고무줄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남에게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나에 대해서는, 내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합리화를 시키고 또 그럴 수 있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네,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먼저 행동이 구별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다르게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나름대로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어느 정도 규칙은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 맞는 것은 맞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이럴 때는 맞는 것이 됐다가 저럴 때는 아닌 것이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기독교인이 욕을 듣습니까? 우리가 뭐 사회 도둑질을 합니까? 죄를 집니까? 돌아다니며 정말 뭐 남의 물건을 빼앗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은 잘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고 맛을 잃어버리니까 길거리에 던져져 밟히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아멘 믿습니다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삶이 동반되지 않은 신앙은, 행함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 나무를 무엇을 보고 판단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열매를 보고 판단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고 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욥을 우리는 욥의 말에 주목해 봐야 됩니다. 내 눈에 약속을 세웠다. 내 눈과 약속을 세웠다. 잘못된 것을 보지 않기로, 잘못된 것과 타협하지 않기로, 잘못된 것처럼 살지 않기로 내가 내 눈, 맨 먼저 내 육신을 자극하는 내 눈과 약속을 세웠다. 이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성도는 오늘도 내 눈과 모든 것의 자극이 처음 들어오는 내 눈, 욕심이 시작하는 내 눈, 미움이 시작하는 내 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을 바라보고 선택하는 내 눈, 그 첫 시작인 내 눈에서부터 아닌 것은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언약이 있는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보시고 우리가 진짜라고 하시며 함께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먼저 규범이 있는, 규칙을 세울 줄 아는
그리고 그 축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는 삶의 열매가 맺혀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하루 허락하시고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먼저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욥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욥은 먼저 내 눈과 가장 먼저 자극이 들어오는, 가장 먼저 어리석은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내 눈으로부터 그것들을 배제하겠다는 약속을 세웠다고 스스로 결단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모습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것은 신앙인의 삶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열매를 보고 나무를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복된 열매들 맺힐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며 복 있는 자로 세우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간증이 되며 시작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 또한 바라옵기는 아픈 환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연세 많으신 장로님 권사님들 맑은 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끝까지 예수님 찬양하시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홍제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속한 가정들 다 불꽃 같은 주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며 주님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여호와 이레로 승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도록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축복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외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